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윗을 만나고 요나단은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정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우리나라의 이항복과 또 이덕형, 오성과 한음이라고 하는 것을 친구의 대표로 기억하는 것처럼 이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의 표상 대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같은 사람 다윗을 만나고 사울은 좌절과 절망, 열등감에 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고 완전히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희한하지요. 같은 다윗인데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고 성경 전후에 우정의 표상이 되었는데 사울은 다윗을 만나고 절망과 열등감의 표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멘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미움과 좌절과 열등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누구도 그분을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완전한 분이셨습니다. 존경하기에 눈꼽만큼도 부실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주로 섬기면서 영생의 소유자가 되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야유하고 그를 부정하고 그를 심판하다가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도 마태는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메투헬리의 말처럼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영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고 그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환영하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예수를 알리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성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다시 말해서 이미 성경을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참 지식이 무엇인가, 참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전하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마태복음 14장 끝 마무리에 게네사렛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치함으로써 그 전장과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과 이들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마태복음 14장 우리가 나오는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34절부터 36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마음이 좀 몰랑몰랑한 사람들 같습니다. 자기 마을에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을 아주 기쁘게 환영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보내어서 다른 병자들이 빨리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빨리 만지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나왔을 때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환자들이 예수님 옷자락 좀 만져도 되겠습니까? 하고 권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자들은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하는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앞장에 13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58절 마지막 절인데요. 마태복음 13장 57절, 58절입니다. 주석가들이 설명을 해놓은 것인데 참고할 만합니다. 57절, 58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으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 13장에는 예수님을 배척한 이야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저를 보시죠. 14장이 있는데 13장 끝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14장 다음 장 15장 1절 2절을 봅니다. 15장 1절 2절입니다. 15장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여. 뒤에 나오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성경 한번 자랑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로 등장을 합니다. 저를 한번 보시지요. 예.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 게네사람의 이야기를 배치한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13장에 예수를 배척하는 나사렛 사람들과 그라사 사람들, 그라사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돼지들이 죽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좀 빨리 가라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 뒤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야기. 그런데 14장의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자 기쁘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 치유하게 만드는 일들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14장에 등장하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형을 소개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 게네사렛 사람들의 신앙, 그들의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으며 오늘 우리 주님께서 또 한 주간은 살아가야 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예. 게네사렛 사람들은 첫 번째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좋은 소식에 집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인 줄 알았다는 구절에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34절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 35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여기 알고라는 말 중에 하나가 들었고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에서 알았겠죠. 그들이 뭐 갑자기 예수님 보는 순간 메시아구나 하고 그런 직관이 있었겠습니까? 소문을 들었다, 이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자 병자들에게 막 사람을 보내가지고 병자들을 데려온 다음에 말하는 게 좀 독특합니다. 뭘 만져보자고 말하죠? 아니 예수님 손이나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 만져보면 좋을. 이번에 필리핀에 단기 선교로 가니까 필리핀에 이런 3살, 5살 아이들이요, 우리가 가면 우리 손을 이렇게 이끌고 자기 머리에 이렇게 올려줘요. 이 잡아주세요 이런 게 아니고 그 필리핀 안에는 어른들이나 좀 이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자기를 축복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더니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가면 우리 성도님들을 쭉 이렇게 가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3살, 4살 된 아이들이 5살, 10살 된 아이들이 우리가 가면 우리 손을 이렇게 붙잡고 자기 머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옷자락 만져보고 싶어요? 손 한번 잡아보고 싶어요? 그래도 옷자락 만져보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 손 잡아보고 싶어요. 저는 예수님 만나면 처음에는 말을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울겠죠? 내가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했다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딱 만나면 여러분의 인생을 다 그분 때문에 뭐 잘 산 건 아니지만 완벽한 건 아니지만 그분과 함께 걸어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일 때 함께 했지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여러분과 함께 있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옷자락 뭐 겸손해서 여러분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 꼭 안아볼 것 같아요. 손 꼭 잡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뭘 만지자 그래요? 옷자락. 이 무슨 근거로 이 사람들은 이런 옷자락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까? 물론 자료를 보면 옷자락을 만진 여러 가지 뭐 학설들이 존재하나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9장에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건이 바로 14장 몇 장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들었던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길 갈 때 어떤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랬는데 한 여자가 막 버들버들 떨면서 그 여자가 12회나 병 걸린 여자 알잖아. 왜 의사들 찾아다니고 돈 많았는데 결국 병 고치다가 가난해진 그 여자 그 누구 집 딸 말이야. 다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엄밀히 말하면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옷자락 정도 만져야 낫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말씀만으로 나아요. 성경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종집에 갈렸는데 그 사람이,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그냥 여기 길거리 서가지고 그냥 나아라 이렇게 말씀만 하셔도 나을 줄 믿습니다. 이 사람 신앙이 더 좋지 이 게네사렛 사람의 신앙이 더 좋아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야지만 낫는다는 수준의 기독교밖에 몰라요. 이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이지만 신앙은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예수님 병 고치러 오셨어요. 물론 병도 고치셨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사역은 병 고치는 게 아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가 병조차 다스리는 주권자다, 내가 메시아다 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파도를 잠잠하게 오신 게 아니, 파도야 잠잠하라 하신 것은 파도조차 주님에게 굴복하는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관자이다. 할렐루야. 그거 보이는 거지. 주님이 병 따위 고치러 오신 거야. 병 고치면 영원히 살아요? 병 나도 또 죽어요, 언젠가는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 하면 곧바로 옷 만지고 병 낫는 사람을 연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신앙은 그렇게 고매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리차드 십스라고 한 청교도는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건강한 신앙인들의 모형이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아는 예수님의 범위 내에서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시대에 주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마을에 들어오자 이 사람들은 예수의 소문을 기억하고 예수님이다 라는 마음으로 기쁘게 환영함과 동시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하였습니다. 앞뒤에 나오는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말이죠, 소수의 땅 주인과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 서북쪽에 위치한 이 게네사렛 지역은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땅을 가지고 있었대요. 예나 지금이나 틀리지 않잖아요. 어제 제가 어떤 멕시코에 있는 어떤 청년하고 식사를 하면서 들었는데, 멕시코에도 한 20%가 대부분 땅을 다 가지고 있대요, 백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도 아마 부자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때도 그랬겠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해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이 지주들과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직업이 어부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자, 이 게네사렛 동네에 예수님이 왔을 때에 병자들을 데리러 이렇게 가는 모습 보면은 의사들이나 이런 도움을 거의 못 받았던 가난한 그룹들로 보여져요. 자, 그냥 쉽게 말해서 그 시대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무슨 그런 고매한 신앙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의 소식 가운데 아주 좋은 소식, 굿뉴스에 마음의 귀를 열어놓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라고 예수님의 안 좋은 소문을 못 들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방금 전에 고향에서 주님이 조롱이나 야유받았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라사에서 사람들이 거의 내쫓다시피 예수님이 쫓겨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예수 일행들을 싫어하는지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한 여인이 병 나았다는 소식을 더 크게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에 마음이 열린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꽤 중요한 신앙입니다. 예수님 믿고 고난과 공경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일부러 괴롭힐 리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그러시겠어요? 예수님은 결국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에 죽으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좋은 소식에 마음을 기울이십시오. 서울대 심리학과의 곽금주 교수팀이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의 파급 속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100명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문을 같이, 좋은 소문과 나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나쁜 소식은 81%가 듣고 86%가 또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전했습니다. 반면에 좋은 소문은 듣는 사람은 18%에 불과했고 그 소문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4%밖에 안 되었습니다. 서양의 통계들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은 나쁜 소식을 21배나 더 예민하게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이야기, 아이고 그 목사님 그래 훌륭하다면서, 제 이야기 아니고 원로 목사님 이야기예요? 훌륭하다면서, 그런 이야기는 21년쯤 지나야 여러분 주변 사람이 듣습니다. 아이고 그 목사가 돈밖에 모른다면서 다음 주면은 서울의 신문에 나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에. 농담이 아닙니다. 사람은 나쁜 소식에 훨씬 예민합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이들도 예수에 대해서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오자 그 여자가 예수님 옷 만지고 병 나았다는 소문을 먼저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그에 반해 바리새인들은 관점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회당에서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나갈 때에 한 손 마른 자가 있었습니다. 손이 말랐다는 말은 아마 날 때부터 장애였다 이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상적인 비장애인이 아닌, 그래서 이렇게 피가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근육이 무기력해지고 무력해져서 뼈도 제 길이로 자라지 못해서 팔 길이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팔이 이렇게 많이 휘어져 있거나 뒤틀려져 있고 혈액순환이 정상적으로 안 되어서 많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장애를 입었다 칩시다. 이런 사람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제 예를 들어보겠어요. 제가 해림교회 부임할 때 제 손이 이렇게 위에 손가락이 2개밖에 없고 날 때부터 장애고, 그리고 이쪽 손은 거의 마비고 덜렁덜렁거리지만 내 손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또 기형으로 많이 뒤틀려 있고, 이 손도 기형인데 2개 정도 있고, 그 밥을 먹을 때는 이 2개 젓가락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성경도 이 2개로 하고, 여러분들하고 악수할 때도 늘 2손가락으로 악수 칩시다. 제가 그렇게 해림교회 부임했으면 여러분 뭐라 그러겠어요? 들려? 아마도 에이 뭐 목사님 장애가 있으니까 우리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도 드시겠지만, 아이고 그 다른 사람 앞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 뭐 장애가 있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하셔야지 할 일도 많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주일날 왔는데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는데 손가락이 5개예요. 그리고 막 이만기, 저는 제일 튼튼한 사람이 아직까지 이만기인데, 이만기 씨처럼 뭐 온몸이 막 근육이 있고 막 너무너무 튼튼해졌어요. 자, 여러분이 이건 뭐 아멘 할 건 아니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 자, 제가 그렇게 50평생 이렇게 손을 장애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손이 정상이 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무슨 반응을 일으킵니까? 따라합시다. 목사님 축하합니다. 목사님 가족들 정말 그러지 않겠어요? 이게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안 그랬어요. 그 손 마른 자를 주님이 고치자 바리새인들이 달려들어간 첫 마디가 왜 안식일날 이 짓을 합니까? 이랬어요. 바리새인들은 관점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이 날 때부터란 말이 참 애절해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나이가 40줄이 된 것 같아요. 날 때부터 소경이니까 뭘 했겠어요? 지금도 맹인이 사실 뭘 하기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그저께 그 신문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안마하는 일이 우선 소경들에게, 맹인들에게 1차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데 몇 가지 뭐 불법이 있어서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더라고요.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는 여전히 불편한 게 틀림없어요. 2000년 전에 특히 이 유대 공동체는 뭐 흠이 있다, 뭔가 좀 부족하다 이러면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안 보았어요. 재물도 말이죠, 흠이 있다 그러면
싫어했기 때문에, 사람이 뭐 흠이 있다 그러면 곧바로 저게 누구 죄냐, 네 죄냐, 너희 부모 죄냐 이런 식으로 말했기 때문에 장애를 가지는 순간 뭐 죄인처럼 취급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나면서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부모들, 그 가족들, 평생 이렇게 동냥이나 하던 사람이 눈이 보이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눈 뜬 다음에 이제 너가 소경이 아니니까 가가지고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라. 우리를 말하면 동사무소 혹은 뭐 구청, 시청에 있는 그 관리에게 보내서,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갖고 이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고 눈을 뜨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근로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는 서류를 받으러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그 바리새인한테 갔어요. 우리 아들이 눈을 떴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이 막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신문합니다. 정말 날 때부터 소경 맞냐? 아닌 거 아니야? 거짓말 아니야? 아버지가 바리새인들의 대화 속에서 무언가 심각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 발자국 뺍니다. 우리 애도 다 큰 성인이니까 뭐 내가 당사자는 아니까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슬쩍 빠집니다. 바리새인이 너무 부모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제가요 지금까지 앞을 못 봤는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내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눈을 뜨게 해준 건 맞는가 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안식일 날 눈 떠서 이렇게 시끄럽게 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정말 네가 그 사람 때문에 눈 뜬 거 맞냐?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나는 다른 거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가 나를 눈뜨게 한 것, 그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냥 대답을 하냐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소경이 눈 뜬 게 하나도 안 기쁩니다. 다른 사람이 앞을 못 보다가 앞을 보았을 때 바리새인들은 먼저 이게 안식일 날 해도 되나 안 되나 생각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사람을 치유했구나 하는 관심보다 왜 예수가 나보다 더 잘나느냐 하는 불편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은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 이미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진짜 성경을 아는 것,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면서, 앞뒤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진정한 복된 신앙인은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처럼 전통적이지도 않고 성경에 박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아테네 사람들처럼 지식이나 철학이 뛰어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답게 믿는 사람들, 그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면 병이 낫는 사람이라는 수준밖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저는요, 제가 예수님을 많이 아는 줄 알았습니다. 제 방에 GBS 성경 공부가 1000권도 넘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적잖게 했고 배우고 가르쳤습니다. 신학도 했고 주접을 떨었지요. 어떤 교리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마스터할 때까지 책을 사서 읽으려고 했었습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의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에게 설교를 가르쳤던 박이천 목사님, 제 때에도 설교학 교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연구하시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고 훌륭한 인격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름순에 오셔서 그 본연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셨죠. 박예천 목사님이 수업 시간 한 거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하루에 8시간씩 성경을 평생 읽었고 눈에 백내장, 녹내장이 와서 하루에 4시간밖에 이제 성경을 못 읽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 반장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어른이 겸손으로 한 자락 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더 핑크는 성경을 안다고 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며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게네사렛 사람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로 아는 게 아니고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정도밖에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의 탁월성은 자신이 아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앞뒤를 다 뚫은 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수 있는 분이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가 아는 예수님을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조롱과 모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좋은 소식을 기꺼이 발취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만 받아들이는 훌륭한 예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고, 이들은 연약한 자들에게 자신처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예수께로 와 예수님에게 그들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간청하던 사랑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보다 월등하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보다 고매한 신앙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게네사렛 사람들입니다.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천년의 인격을 합친 것보다 더 탁월한 인격이 게네사렛 어부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더 핑크의 말처럼 안다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아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하나 아니까 힘든 사람에게 가서 아는 거 이야기합시다. 여보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네. 그것만 해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게네사렛 사람처럼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많은 시절입니다. 인터넷에서 이제 교회를 욕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대고 욕합니다. 예수님을 아주 쌍욕을 가지고 욕합니다. 이 시대에 성경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예수의 이야기가 신화로 발명되는 그날까지 이렇게 예수를 야유하고 조롱하는 시절입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을 산다면 여러분이 앞뒤에 나오는 사람들과 구별되은 마태복음 14장 게네사렛 사람들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지식이 아니라 게네사렛 사람들의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게네사렛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한번 따릅시다. 그들의 신앙은 예수님에게 받은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바로 자신에게 온 은혜를, 자신이 들은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보시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은 본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쁜 소식에 더 예민합니다. 이미 제가 이 곽금주 교수만 아니라 이런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나쁜 소문의 이 전파 속도와 좋은 소문의 전파 속도가 적게는 8배에서 많게는 20배가 넘습니다. 나쁜 소문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 특히 신천지 같은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에 계속 나쁜 소문을 파급시킵니다. 좋은 소문은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하는데 한 1년 걸립니다. 나쁜 소문은 한 달, 보름, 5일, 3일 만에 됩니다. 아재 열심을 가지고 퍼나릅니다. 있잖아, 김영우가 박영우라면서 쫙 퍼져. 우리의 본성적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놀랍게도
자신이 들은 예수를 뭐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고 병 나았다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합니다. 뭐라고요?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병 낫는 분이니까 빨리 그분이 가기 전에 와서 예수 옷 좀 만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아는 지식은 뻔합니다. 우리가 뭐 얼마나 압니까? 목사도 지금 농담이 아니고 나 얼마 모른다고 말하는데 여러분이 뭐 목사는 아니잖아요. 저는요 3년 약 7년간 강도 약 8년 9년 동안 신학을 했습니다. 무슨 딴 책을 본 게 아니고 이 한 권만 봤습니다. 이 한 권과 관련된 교리들을 보고요. 그래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교를 여러분이 제가 어떻게 쉽게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의 뭐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요 설교를 그렇게 쉽게 준비할 수 있는 목사가 안 됩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말씀이 산상설교 예수님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입을 열어 가라사대. 예수님은 입만 열면 설교가 됩니다. 나는 입만 열면 헛소리가 돼요. 여러분,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뭐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아는 것은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낫는다는 정도의 에피소드였는데 내가 아는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동안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유언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가 성경을 다 안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유언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박식하지 못해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것은 이미 충분히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온다. 그러면 그거라도 전하십시오. 여보게 예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게 있습니까? 그것이 좀 신학적으로 부족해도 여러분이 그러면 그거 전하십시오. 예수 믿고 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시오. 예수 믿고 자살하려다가 멈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전하십시오. 뭐 예수님이 자살하는 거 멈추려고 했다고 온 건 아니지만은 나는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죽었는데 예수가 날 살렸네. 여보 나는 이거는 말할 수 있네. 그것이 이 시대의 게네사렛 사람이요 이것이 이 시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사명의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는 자식에게 그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얘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부모가 무슨 신학 박사도 아닌데 뭐 얼마나 알겠어. 그러나 여보, 얘야, 내가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내가 만난 예수님은 나의 이 어려운 삶을 여기까지 도와주십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포기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단다.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란다. 그것이 신학적으로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이 개입하시면 그 부족한 간증도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사람들을 두루보내어서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 명료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기뻐하면서 자신이 즐거워하고 알아본 예수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어서 그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와 그들이 병을 낫도록 도와주었다. 이런 이야기 옳시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증인이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한 자들을 데리러 오는 마음이고 약한 자들이 그 사람의 소문을 듣고 예수께로 나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리차드 십스라고 하는 청교도는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자신이 병자인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어떤 면에서 게네사렛 동네에 예수님과 병자들이 모여있는 그 모습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병자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떤 사람이 날 오라고 합니다. 왜? 예수가 왔다고. 예수가 왜? 예수가 의사니? 아니, 예수가 의사 아니고 예수 옷자락을 만지고 병 나았대. 장난치나 이 사람이 21세기에 무슨 헛소리. 아니, 교회를 다녀도 그딴 식으로 교회를 다니고 이 사람은 무슨 교회가 그런 무식한 미신도 아니고 뭐 하는 건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해도 이 병든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그룹들이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여기 통지를 했다 하는데 이 통보를 했다는 말은 아포스텔로 사람을 보내어 데려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서 빨리 좀 와라, 빨리 좀 와라. 예수 지나가면 안 되니까 예수 지나가기 전에 빨리 옷자락에다 손을 대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
게네사렛 동네의 영성은 리차드 십스 청교도의 말처럼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형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병든 자들 가운데 교만해서 내가 왜 이 사람은 지금 약 쓰고 있는데 괜찮아, 지금 의사 만나고 있는데 괜찮아 라든지 나는 그런 시덥지 않은 종교 안 해 라고 했다면 병이 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교만의 영에 붙잡힌 것입니다. 목사부터 겸손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우리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없던 교만이 교회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치료받지 못할 치명적인 병자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조금만 그냥 두면 교만에 빠질 정신적인 병자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내 심령에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된다는 의식을 많이 안 갖습니다. 나는 다 나았다, 내가 왜? 이런 신앙이 교회 안에 가득합니다. 목사도 오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주님의 긍휼이 내게로 넘쳐야지만 조금이라도 교인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물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동안 다 뗐다는 신앙이 가득합니다. 나 다 뗐어요. 옛날에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가장 기본적인 신앙,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바리새인처럼 될 사람이다. 주여, 오늘도 당신의 옷자락을 겸손히 만지나이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는 이런 갈망의 신앙이 우리 시대에 많이 사라진 것입니다. 리차드 십스의 말처럼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갈망이 사라진 기독교라 그랬어요. 여러분, 리차드 십스가요 4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도 동일합니까? 결국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병자들도 사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모티브로 보여집니다. 저는 젊은 시절 회개하라는 설교를 주로 했습니다. 1시간 40분, 2시간 10분 주로 청년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했습니다. 육신의 평안과 삶의 기쁨, 우리로 말하면 일명 축복된 삶을 설교하면 싹군이라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방의 책 절반이 바로 그런 종류의 책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른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고 지옥의 두려움을 인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설교가 아니다. 성도들의 비위를 맞추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설교는 싹군 설교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아양을 떠는 창기적인 설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교도 설교 그래 공부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노엘 깃바드라고 하는 분이 제 지도 교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컨퍼런스에서 주강사가 되시고 영국에서 아주 존경받는 저명한 학자이시고 신학자이시고 목사님이셨습니다. 훌륭한 인품자인데 그때 이미 76이 넘어 계신 할아버지였습니다. 이 교수님을 만나고 교수님의 집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또 집으로 불러서 논문도 지도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가만히 의자를 잡아당겨 앉으시더니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스터 김, 회개하라고 왜 설교하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출발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오해하거나 미스터 김이 아직도 성경을 잘못 읽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많이 놀랐어요. 무슨 말인가? 성경에서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한 사람을 내게 한번 이야기해보게 그랬습니다. 회개하라는 설교는 기억나는데 회개하라고 해서 회개한 사람이 얼른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고 했고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떠올랐습니다. 깃바드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의 설교는 사람을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하신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설교 앞에 인간은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가 회개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회개하라고 해서 사람이 회개한다면 깃바드 교수님처럼 예수님이 필요 없는 성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끝나는, 복음서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고기 잡는 베드로 앞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전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말에 근거합니다. 언젠가 한번 설교했습니다만 여러분 길거리 다니시면서 불신자에게 당신 나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당신 나 사랑하냐고 묻는 법이 없습니다. 너가 날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벌써 특정한 관계가 형성되어진 존재들만이 사랑의 미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회개하라가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만이 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게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고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발굴해서 그것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의 좋은 이야기가 다른 병든 자에게도 동일하게 미칠 수 있기를 바라서 사람들을 보내어 병자들을 예수께로 데려오는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챙기는 건 귀찮은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귀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대로 된 기독교인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기독교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율법과 선지서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에게서는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국의 교회를 쇠락시킨 것은 놀랍게도 교회를 변화시키는 구호였다고 깃바드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유주의 신학은 교회를 변화시키자고 말하지만 올바른 참신학 개혁주의는 나를 변화시키자고 말합니다. 박형룡 목사님, 우리 합동 측의 대표적인 신학자지요. 박형룡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참 개혁주의자들은 내가 변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변해야 될 것은 납니다. 오늘 내가 게네사렛 사람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예수님의 좋은 참 소식을 가슴에 새기고 사는가? 신앙의 기쁨의 소식을 내 마음에 가지고 사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가? 내가 저 집사님, 장로님, 저 목사님 사랑하는 거 저분이 아실까? 나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게네사렛 사람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는 게네사렛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모여드는 병든 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되었던 뒤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같은 심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참 좋은 소식에 마음을 두고 동시에 내게 맡겨진 이 시대의 사명,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한 주간 게네사렛 사람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허락하십니다. 주님, 사랑만이 남다는 진리 앞에 이번 주간 내가 게네사렛 사람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가운데 또 한 주간 힘있고 감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 군대에서 군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외국에서 유학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일일이 도와주셔서 해림의 지경에 소속된 이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찬송하십니다.
A형 혈액형 요청하시는 분이 계신 여러분이 집에 있는 헌혈증이나 또 시간을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게네사렛 사람들의 단순하고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앞뒤 사람들과 대조시키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참 기독교인이었던 사람인가 믿음을 생각을 마음을 곧세우면서 또 이 한 주간 내게 맡겨진 마지막 시간처럼 힘있게 살아가리라. 사랑의 성도의 길을 걸어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리라 다짐하고 한 주간 길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